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까지 어떤 시간표와 또 응답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침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세팅시켜 주신 것을 확인하고 또 누리고 계신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기실 주역으로 불러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힘을 얻어 누리는 아침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낮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팅시켜 주신 것들을 확인하며 그 힘을 얻어 특히 나의 업의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렇죠? 편집이 되어지고 메모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월요일 또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과 리듬은 어떠셨습니까? 좀 잘 안 되어진 것 같은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비교적 저녁이고 이제 밤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잘 안 됐다, 말씀 잡고 꼭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자책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만한 능력이, 그 권세가 가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복음입니다. 따뜻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실패했다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서론 메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현장에 이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심부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의미가 우리 양육 대상자들에게 또 이 복음과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현장에 이제 전달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게 전달해야 할 의미를, 좀 중요한 의미들을 서론에 좀 요약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단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제 믿고 또 인정하는 그런 그릇과 자세, 그런 시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히 성경은 저 창세기 구약에서부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전부 예언되어 있고 전부 성취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말씀 성취를 통해 이제 임재하셨죠.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언약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앞에 전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중대한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그 이유와 의미와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사역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인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제가 찾다 지쳐가지고 몇 개밖에 못 찾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익숙한 본문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셨습니다. 처녀로부터 태어날 것.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실 것 예언되어 있었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족속으로 오실 것 예언되었습니다. 성취되었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이새의 가계도를 통해 다윗의 집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역 처음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것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의 현장 걸음을 통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고 있고,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등장하실 것 역시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함받고 찔림 당하실 것 이사야서 53장 5절, 그렇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실 것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시편 16편 10절, 사실은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제 뽑다 제가 이 정도로만 요약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사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호령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렇죠, 다시 사실 것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커다란 능력인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믿고 이 부분을 확신 있게 우리 새 가족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단코 결론이 아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삶을 통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 놓으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이 중대한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사역하심,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 모두 예언되었었고 다 성취되었고 이토록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32번째 보시면 직접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경로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참으로 증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이요,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팅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낮 시간에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 말씀 앞에 밤 시간에 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리듬으로 누려질 만큼요. 말씀에 대한 권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것은 예언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건 참이구나, 이건 참 복음이구나, 경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점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하게 된다면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추워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와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확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여러분 삶에 담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22장 23절 24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한 그릇일까요? 작은 그릇이겠습니까? 큰 그릇이겠습니까? 종지겠습니까? 항아리겠습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딱 굳게 박혀 있으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는 그 여정의 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중대한 증거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집중되어져야 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져야 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고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걸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서론에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을, 그리고 본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본론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저 먼 옛날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답을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증언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씀과 언약과 이 사상을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피 언약의 희생 제사라는 그 예배에 담아 전달케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후대들에게 이 피언약을 전달케 하셨죠. 그런데 그만 창세기 4장 1절로 20절 이 피언약을 붙잡은 자와 이 피언약을 놓쳐버린 자가 이제 갈리죠. 바로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 그 결과는 엄청났죠.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반반이었는데요, 잡은 자 놓친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 이 4절 5절 이 시간표쯤 오니까 거의 전 인류가 피 언약을,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거의 전부 다 놓쳐버렸죠. 그렇게 네피림 시대를 맞이했고, 그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고, 사탄 서밋들로만 이 온 세상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멸망과 재앙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철저히 좌절하고 철저히 절망해야 하고, 나는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다고 그렇게 자책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가 18절에 말씀 주시죠. 어떻게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답과 길이 무엇인가 20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유일한 복음,
그 오직의 복음, 그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의 문제, 시대의 문제, 세상의 문제, 마귀가 던져주는 문제는 그 문제의 결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붙잡혔던 그 문제들은 결단코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다른 방도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성실함이 단 일말이라도 이 유월절 구원의 축복에 보탬이 된 요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만이, 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일부 강단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뒤바뀌는 출애굽의 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 감람산의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핍박자,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다메섹에서 뒤집어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저 마게도냐와 전 세계의 현장의 운명을 뒤바꾸는 모델적인 응답을 데살로니가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연결되어졌고 연장되어졌고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이 뭔가 얻어내기 위한, 뭔가를 해결해내기 위한 치열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참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평강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성취되었죠. 그게 신약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현장에서 만나진 대상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겠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언은 신약에 성취되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 그 시간표에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텅 비게 만들어 버렸던 그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만 누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축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던 그 창세기 3장 사건.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우리를 죄 가운데 속하게 만드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 마귀의 일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저와 여러분 통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현장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다락방 3군데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희망 없다 싶으십니까? 아니요, 착각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망 없다고 말하는 그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음을 확인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의한 자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당신을 들이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전속 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 무능과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말씀하시듯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벌만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불어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만다행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축복이며 사건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눈치챌 수도 알아볼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진짜 죄,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건져주셨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알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원인은 알지 못하겠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이고, 시간표가 되면 육신도 쇠약해지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해석이 안 되는데 사실은 지옥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야만 했던 것이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데요, 이 저주가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재생산되고 대물림 될 수밖에 없기에, 이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길이 없기에 문제도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들었던 거죠. 힘들어 죽겠어, 답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빠져있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 때문에 여러분은 힘드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힘들다라고 착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힘들다라는 착각에 계속 빠져 계시면 마귀에게 속아 자범죄의 나를 계속 방치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럴 권한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하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배려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여러분의 입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 24일인데요. 그럼 한 달쯤 지나면 이제 11월 24, 25일 되어지겠죠.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죠. 근데 세상은 이날을 이제 영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아주 재밌고 노는 날로 이렇게 바꿔놨고, 그게 완전히 지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과 문화를 다 사로잡아 버려서 원래 노는 날쯤으로 알고 있고, 근 10여 년 전쯤만 해도 그래도 현장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캐롤을 빙자하여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글쎄 전 세계 현장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한국 현장 요 몇 년 상간으로 찬양과 또 경배와 또 캐롤과 뭐 이런 분위기 다 사라져 버렸다.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그 차 안에 있든 사업장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이든 어디 있든 간에 11월 한 달 하나님을 향한 이 성탄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찬양하며 또 캐롤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만이라도 운동을 펼쳐야 된다. 메시지 주셨었죠. 이 역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영적인 망대에 올라선 그런 파수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도전하여 흑암에게 빼앗긴 이 흑암 문화에 도전하고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그 운동과 응답,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찬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성탄의 감격과 감사가 울려 퍼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지만 정말로 증인 중에 증인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권세를 소유한 여러분에게 나타날 증거입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 우리 메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증거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기에 모자람이 없는 예수 권세는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증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역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만한 문을 여사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다락방 현장에 가서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당신의 이름을 되뇌이며 이 대상자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셔서 이렇게 당신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누리는 축복,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누리고,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2021년도 마무리하는 이 11월 말 또 12월 이 중대한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신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237 치유 서밋,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어렵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는 이제 마스크 벗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이외의 사역이나 또 뭐 제가 간혹 뭐 간단한 사회를 보거나 또 새벽기도 인도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하거든요.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메시지하거나 이렇게 인도하거나 할 때에 처음에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답답하고 호흡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편해지는 거 있죠. 역시 우리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젖고 더 편하네 막 그런 느낌 들어요. 오히려 수요 저녁 예배 때가 좀 낯설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적응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고 우리가 예전처럼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제 조금씩 단계도 풀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 회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아직 현장 곳곳에는 이제 대면 예배 드리지 않은 시간 동안 익숙해져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핍박한다면 절대로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않을 것인데
야, 이 사단이요,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하고 참 잘 던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일을 패하도록 마귀가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잠깐 대화 나눴는데요, 예배 이렇게 다시 재개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정말 너무 기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살고 계신 생활권은 인천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멀긴 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의 생활권과의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본당은 지역적으로 좀 멀 수 있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비교적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그렇죠. 멀기는 멀죠. 그렇습니다. 멀기는 멉니다.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또 좋고. 그렇습니다. 응답 편에 서시면 된다. 응답 편에 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편에 서시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불필요한 불신앙을 피곤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거 원치 않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그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12월, 올해는 24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제가 연초부터 이거를 개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 이전에 예년에 성탄절 행사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그날 행사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리우는 그 24일이 금요일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날이에요. 24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에 성탄 예배 드리셔야 되고 26일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3일 연속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자, 이 끊어져 있는 캐롤, 복음 문화까지도 우리만이라도 살리는 운동을 펼치자라고 전도자가 지금 메시지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24, 25, 26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본당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셔야 되는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24일 이브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제로 누리라는 사인이다. 뒤늦게 저희가 눈치를 채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구원을 누리며 또 체험할 기대를 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성탄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역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대적으로 뭐 대단한 규모로는 못하겠지만 한 4군데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좀 진솔한 모양이겠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저희가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 현장에 이제 4개 권역으로 지금 현장 교구 시스템이 원네스트에서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구당 한 섹터를 이렇게 정해드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그 12월 24, 25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렇게 장식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런 문화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런 세팅과 인도가 진행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12월 24일 2부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의 의미를 마음껏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저녁 8시부터 우리 렘넌트들, 우리 TCK들, 그리고 전문인들 딱 원네스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누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날을 계기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모이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이런 흐름과 분위기가 일시에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소유케 되었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오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 향하신 그 빛, 그 세 가지 초월의 답과 힘이 확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에게 플랫폼 되게 해달라고. 이 3초월을 플랫폼으로 누리는 내가 또 현장의 플랫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비어있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또 성령 충만 생기, 그 에덴 동산의 축복과 말씀의 생명력, 이거 가지고 파수꾼답게 망대 위로 올라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언약을 이 시간 붙잡는 기도하시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세 가지 전무후무의 증인이요 주역으로 안테나의 역할을,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축복을 이 시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간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